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주님이 부활하신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빈 무덤이 되었던 오늘 이 말씀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동안 말씀을 보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집회를 하신 게 아닙니다. 어느 선교 대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여인아,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바로 그 여자의 이름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목소리는 아마도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많이 이름을 불려보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름이란 건 나를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중1 때 흰돌산 기도원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중1짜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어릴수록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음성이 뭐였냐면, 그건 저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 바로 찬영아, 찬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놀라운 그 음성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찬영아. 저는 사실 그 당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늘 그냥 바깥에서 그냥 있는 사람이었고, 집에서는 형만 불렀지 저는 별로 부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물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였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는 너무도 다가와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0장의 11절부터 18절 여러분 읽었는데, 여기에는 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울잖아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가지고 놀라서 울고, 그러니까 천사가 여인아 왜 우느냐,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운다라고 하는 지 4번 나오는데, 헬라어에는요 울다라는 단어가 최소한 3개 이상이에요. 많아요.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 나온 단어는 딱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게 바로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여기서 라틴 말로 바뀌고 영어로 cry라고 하는 단어로 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혼자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막 혼자 힘들어서 어깨를 들썩거리고 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를 천국에 보냈을 때의 그 아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곡하는 그 마음이 이 클라오입니다. 그래서 클라오는 우리가 보통 이 영어에도 이제 weeping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러워서 우는 건데, 여기 영어 표현에도 crying, crying, woman, why are you crying? 바로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요. 여러분,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슬퍼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슬퍼할까요? 가장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슬퍼하겠죠. 뭐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이 여인만이 주님의 그 무덤으로 안식일 날 새벽에 달려온 것입니다.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물론 그 당시가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이것은 어떤 시적인 의미 아닙니까? 모두가 어두워서 어느 누구도 두려움에
그 시신을, 무덤을 가지 못하는 그때에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어요 라고 해서 찾아간 거지 본인이 간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또 로마인들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그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7귀신 걸린 여자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7이란 단어는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귀신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흉측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아내였으면 남편으로부터 소박맞았을 것이고, 아마 자녀였으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경에는 이 사람이 그 주석가는 창기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가 무엇으로 벌겠어요? 남편도 없고 집에 또 없고 갈 수가 없으니 몸을 팔아서 자기의 생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무거운데,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마지막 만나서 마리아라고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이 처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께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차마 시신 곁에 가지 못하여 아마 그냥 무덤가의 옆에라도 가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향품이라도 넣어드리고 싶고 미안하니까 그냥 무덤에라도 가서 앉아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무덤은 이미 열려져 있고 시신은 없었어요. 자, 그때 말씀이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사랑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에 놀랐겠어요. 그래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이 울다는 클라오, 너무 슬픈 거예요. 애통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 막 복받쳐 오르는 그 울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쳐다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복음서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볼 때에 여러분이 이미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 애통하고 통곡했던, 클라오했던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닭소리에 통곡했던 베드로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특세 때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닭소리를 울었던, 그 소리 때문에 울었던 베드로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영어 성경은 wept, 아주 bitterly, 아주 마음속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했다, 아주 가슴이 너무 애워져서 통곡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통곡하고, 마리아는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통곡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2 사람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부러운 분이 눈물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강한 사람은 울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강한 것이 축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뭐라 그랬죠? 약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비는 믿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약함을 깨닫고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 맡았던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구절을 할애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 마음이 이랬으면 예수님을 스승을 그렇게 팔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은 울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이나 제가 놓친 말씀이 있을까 해서요, 유다에 대한 말씀을 복음서를 다 뒤져봤어요. 근데 유다는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그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경 기자들은 그가 울었다고는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울었다고 하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작은 그 한 줌의 빛조차도 사라지는 그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가 울게만 했더라면, 그가 양심의 가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도, 용서의 은혜라도 그에게 들어왔더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미리 이제 이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좀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왜 마리아는 이 woman, why are you crying?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마리아는 울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는 울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고, 세 번째, 그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무리하고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특세를 마치고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오후쯤 됐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꾸 질문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해도 교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은혜를 받아. 그래, 그게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너는 지금 울고 있냐?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울고 있냐? 왜 울었는지를 물어보기 전에 너는 지금 울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저는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목사의 병이 있습니다. 목사는요, 이게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요, 왜 울었는지를 분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칼이 나에게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의 칼을 정작 나에게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셨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로 그 칼이 와야지만이 그 말씀 앞에 우는데, 우리는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는 너 지금 울고 있니? 마리아가 왜 우는지를 묻지 말고 너 지금 울고 있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울고 계신가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다시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 울고 있는 마리아, 그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우는지 그게 아니라 울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고, 그 울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 여러분, 마치 이것을 극본으로 한번, 대본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요, 예수님의 첫발 장면 씬에는 이 마리아랑 만나는 장면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에 마리아랑 만나는 장면이 없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든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려고 하는 그 모습인데, 그냥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이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씀 하나면 족할 텐데 예수님이 다시 등장할 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돌발적인 장면이 추가된 것 같은, 예수님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 장면은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여인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는 여인 뒤로 가서 서 있는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가려고 하는데 그 안타까워하는 여인 뒤에 그걸 그냥 놔두지 못하고 그 여인 뒤에 가서 서 있는 그 모습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20장 오늘 13절 14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울 때에 주님이 내 뒤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은 큰 슬픔 때문인지 그만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마도 또 그가 큰 슬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의 육이 변형되어서 순간적으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못 알아보는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그녀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천사가 했던 대사와 똑같은 대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니? 난데 내니라. 네가 찾고 있는 그 예수가 난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말씀은 울음을 멈추라고 하는 그런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말은 그 여인의 아픔에 이미 예수님이 너무 궁히 여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그 막달라 여인,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여인이 끝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무덤을 지키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차마 떠날 수가 없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그 여인 뒤에서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말씀은 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울음을, 내가 울고 있는 것을 내내 지켜보았다.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울고 있구나.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우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너만은 나를 위해서 울어줬구나. 내가 너를 어찌 놔두고 가겠느냐. 오늘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괜찮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울라고 하십니다. 울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울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음을 보고 울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는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복 중에 복, 진짜 복이 뭔 줄 아니? 라고 끝없이 복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저 복밖에 혈안이 된 그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이 뭔 줄 아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 아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말씀은 두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복이 있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애통할 수 있나니 그가 복이 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복이 있냐면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가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울고 있는, 그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 언덕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울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울고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련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rejoice, 행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울고 나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울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울고 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울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 라보니, 오늘 번역에는 성생님이라고 뜻하지만 이 라보니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가장 극존칭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단어가 라보니예요. 그래서 한 주석학자는 친애하는 나의 주님, 사랑한다는 표현도 어려워서 친애하는 나의 주님, 이것이 라본입니다. 울고 나니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도 살아보니까요, 울고 나니까 배우자가 귀한 줄 알겠고, 울고 나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겠고, 자녀도 울어야지만 부모가 보이더라고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줘도 자녀가 울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모가 누군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웃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울었더니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나를 본 것과 내 얘기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으셨나요? 여러분은 울음이 많은 분입니까? 아니면 바늘로 찔러도 울음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울고 있는 거, 저는 예배 시간이 뭘까 생각하면 우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웁니다, 제가 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미 주님 앞에 울고 있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 내게 눈물을 주세요, 내 남은 인생에 눈물을 주세요. 많이 울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먼저 울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울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울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어찌 보면 나하고 관계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주님이 울게 하세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울게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도 울어보겠습니다. 애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부활하신 여러분, 처음으로 만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여러분의 애통과 울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